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가까운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먼 길이 있습니다. 험한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쉬운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길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에겐 사람의 길이 있고 짐승에겐 또 짐승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또 어머니의 길이 또 있고, 아들에게는 또 아들의 길이 있고, 또 딸에게는 딸의 길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대현이하고도 기도를 했지만 기도 제목이 길을 묻는 거였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거예요. 많이 궁금하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길. 근데 인생길을 간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그래서 옳은 길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인이다. 길도자를 써서. 그리고 또 뭔가 바른 길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구도자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데르크라는 말을 썼는데, 그 성경에서 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결국 인생의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리? 거기서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적어도 인생에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길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니 온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그 길을 걷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확 압축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앞에 서두에 여러 가지 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적어도 두 개의 길로 딱 압축을 해버립니다. 두 가지 길이 뭐라고요? 악인의 길. 네. 그냥 딱 결론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정했는데, 이 둘 중에 어디 오겠습니까? 의인의 길이겠죠. 악인의 길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의인의 길이 있는데 그걸 빗나간 게 악인의 길이에요, 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볼 때 인생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이건 바로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절, 19절 한번 주보로 또 한번 성경책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도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 돋는 햇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둠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돋는 햇볕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돋아있는 환한 햇빛 같다 얘기 안 하고 새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새벽에 다 잘 보이던가요? 이 동토 오를 때 아직은 다 잘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희미해요. 근데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밝아져요. 분명해져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갈수록 어두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18절 다시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18절만 시작. 의인의 길은 도는 햇달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걸 또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에 또 설명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조금 설명이 나오죠.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지혜로운 길이래요. 지혜로운 길.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그 다음 뭐예요? 정직한 길이래요. 그러면 지난주에 또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나눴지만, 그럼 악인의 길은 뭐예요? 이것대로 하면 지혜로운 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뭐 어리석은 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정직한 길이 아니라면 거짓된 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 제가 이번 읽어드릴게요.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축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의롭게 산다고 애를 쓰고 힘들게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데 난 정말 의로운 길로 간다고 가고 있는데 안 곤고하시던가요? 그냥 쭉쭉 빵빵이던가요?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착착 길이 열릴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또 부인할 수 없는 건 왜 이렇게 괴롭나?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사는데 왜 곤고하냐 말이에요. 왜 힘드냐 말이죠. 근데 뭘 곤고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평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있을 때가 편했을까요? 광야에 나왔을 때가 편했을까요? 광야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광야만. 좀 죽도록 일을 시키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땀이 흘리고 자유도 없고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잘 때 자고 나와서 일할 때 일하고 먹을 때 먹을 거 주고 좀 괴롭지만 광야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보다 낫잖아요. 근데 비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광야와 저 애굽을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겠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애굽을 벗어나서 내가 나왔어요.
어드벤처야. 도전이야, 이건. 그런데 나와보니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을 하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전진했더니 어디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죠.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고, 그 사람이 형통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라는 게 쉽나? 그런데도 그 과정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차라리 자기가 그냥 배운 학식 가지고 자기의 시민권의 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막 나가면서 살 때가 분명히 더 잘 나갔어요. 그리고 더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봐도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먹을 거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입을 걸 제대로 입습니까? 뭐 수도 없이 얻어맞았습니다.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그런 태장을. 이건 뭐 사지로 몰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더니 뭐가 즐겁다고 그 감옥에서 막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침에 정말 나의 생명의 면류가 날 기다리고 있다. 난 정말 기쁘다. 할렐루야.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요.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의인의 길이라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지금은 막 너무너무 잘 나가서 괜찮아.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제 과정을 보면 참 괴롭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짐작하시잖아요. 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 그리고 제가 행복한 교회 가서 그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걸어온 길을 얘기해달래요. 근데 목사님도 그랬고 교인들 전부 마지막 결론의 얘기가 뭐냐면 제 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너무 좋대요. 제가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도 아니죠, 섬겼어요. 그냥 그때 하나도 제가 불행해 보이지 않았긴 했대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바닥을 치고 사는데 늘 그렇게 즐겁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진짜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지금 강 집사님 거기 제가 마지막에 사진을 온 게 있습니다. 김희윤 선교사님 사진을 모아놨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게 지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저한테 막 계속 오고 카톡을 했던 내용이에요. 네, 넘겨주십시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센터 그 옆쪽에 투아 마을이 있는데, 그 왜, 이름 까먹었네. 두 부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부족이 서로 원수로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 벨기엔가 하는 나라가 나쁜 걸 심어놓고 가지고, 역사를 아주 왜곡되게 심어놓고, 둘이 싸우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도 끼지도 못하고, 짐승 취급받고 좀 밀려나 있는 애들, 산동네로 밀려나 있는 애들이 투아족이라고 했다고. 이 투아족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는 애도 있고 하니까 이 땅을 여기 정지자고 그러는 거야. 이번에 왔다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막 붙여주셔가지고 후원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볼 때 그 돈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가져가서 막 다 썼어요. 지금 이 땅을 경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샀는지 그 얘기 못 들었네요. 근데 여기를 부지런하고 이분들을 불러다가 저분들이 난 여기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어요. 인부래요, 인부. 근데 다만 인건비가 싸대요. 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게 반나절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이상 다듬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 콘크리트 같은 걸 깔았어요. 그리고 이게 철근인데 이걸 사다가
이걸 다 김윤성 교사의 그 69세 할머니, 70세 할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시멘트를 사고 철근을 사고 그걸 막 싼 데를 찾아다니더라고. 이랬어요. 그래갖고 또 진행이 됐어요. 다음. 요 뒤편에 아까 그 철판, 콘크리트 뒤편에 저기는 주방을 쌓는 거예요, 지금. 애들 간식을 먹여야 되니까. 저 주방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래갖고 저쪽 주방은 거의 이제 지붕만 올라가면 되게 돼 있고, 이게 지붕 이제 싼 거예요. 이게 다예요, 지금. 예, 이게 완성이에요, 지금. 물론 여기다 벽도 싸고 그러면 좋죠. 그거 할 돈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 보시면 좀 놀랄 수 있어요. 그 투아족 아이들이 사는 흙집 봤죠? 그 흙집 내부를 찍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흙집 아니에요. 저 바닥에서 저 헝겊조가리를 깔고 저기 지금 불판 하나가 있죠. 저 위에 뭐 돌멩이 막 이렇게 파놓고 있죠. 저기서 요 밑에 구석에 있는 냄비 요걸 저기다 얹어놓고 저다 끓여 먹고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저녁하고 아침에는 너무 춥대요, 여기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대요. 근데 이번에 후원받은 거 가지고 가서는 담요를 사줘야 되겠다. 담요를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담요를 사러 나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유엔에서 이 구호품으로 들어오는 거래요. 근데 이 투아족 쪽에는 올 기회가 없대요. 그래갖고 그 시내를 나가가지고 이걸 사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파냐면 그 구호품으로 들어온 것을 누가 빼돌린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빼놓은 게 이제 시장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싸겠죠. 그래도 뭐 돈을 가서 이거 사야 되니까.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사러. 그 다음 사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러 나갔는데 저분이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 선교사님이 거의 가가지고 작년인가 보죠. 갔을 때 자기를 운전해줬던 기사님이 한 분 있었대요. 근데 그 시장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네. 사실은 이거 사는 것도 쉽지가 않대요. 이게 보이지 않게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러 갔는데 그 기사를 만났대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 유엔 사무소에서 기사 일을 하고 있더래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 때문에 나온지를 듣고 유엔에서 나온 담요를 구하러 왔다는 거 알고 살아났다고 유엔의 그 직원하고 연결시켜줬대, 인사를. 그래 가가지고 이 김윤성 교사님이 자기가 사역하는 사진들 다 보여주고 애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래서 이렇게 살아나왔다 그랬더니 100장을 선물로 주더랍니다. 그냥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받아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은 부른디 하늘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서로 같이 막 은혜를 나누고 카톡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다음 사진 나눴습니다. 여기에 벌써 그냥 그 상태로 해놓고 의자 갖다 놓고 한 100명이랍니다, 여기가. 이제 얘네들, 여기 어른들도 왔지만, 이날은 이거 나누느라고 왔고, 기공식 하느라고 온 건데, 이 장소로 이제 학교도 하고, 주일날은 예배도 하고, 저 뒤에서 빵이든 뭐 이런 간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김윤성 교사님의 전공이 건축도 했대. 그리고 또 셰프, 음식 요리를 다 써먹은 거예요, 저 70대 할머니가. 여러분, 그럼 저 김윤성 교사님이 평탄한 길로 왔을까요? 그래갖고 여기 왔을까요? 남편이 떠나요. 그래서 그 남편을 빚 갚는다고 그 10년 넘게를, 그 10년, 15년을 정말 눈물겹게 했는데 아들이 떠나버려요.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갑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분이 우울한 모습 보셨습니까? 심지어 울어요. 눈물을 흘리는데도 기쁨의 눈물이야. 이분이 뭐가 기뻐요, 도대체? 이 맛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맛을. 이 맛을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맛을 안 거예요, 이분이.
감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저도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선배.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으면 지금 저기서 끌어안고, 낮에는 그래도 조금 따뜻하잖아요. 근데 저러고 있어요. 이거, 제 생각은 추워서 이게 아니라 못까지 가게 하려고. 내 거. 내 거. 다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러고, 여러분, 이게 어떤 길이라고요? 이분이 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악인의 길. 네. 저러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좋아서 막 이러고 지금 이러고. 이거 말고 영상인데 그때 한번 올려드릴게요. 막 난리 났어요. 춤추고 막. 네. 투아족 애들이 방학이라 못 내려온 애들도 있대. 그 중에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갔어요. 가가지고 가니까 얘들아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의 길을 얘기해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리라. 예, 악인이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무너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말로 악인의 의미는 도덕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길에 대한 어떤 윤리가 다 깨져버린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뭐 인생에서 오로지 내 생각밖에 안 해. 나만 생각해. 그리고 내 유익이라면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지 않아. 여러분, 이게 나라도 이래요.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깨달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광복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픔을 준 나라가 일본 아니겠어요. 당시에 일본은 분명하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악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동남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어요. 마루타라는 거 아시죠? 마루타. 생체 실험 막. 동물도 그렇게 안 다룰 텐데 사람을 이렇게 하면 얼마만에 죽는지, 얼마만큼 고통을 견디는지 막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지금 뭐 TV를 보면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막 이가 갈릴 수도 있는데, 광복절을 맞았지만 1분만 생각하면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TV에 예능에서 또는 막 트로트 무슨 경연대회에서 막 한일 막 경연을 하고 막 얼마나 전 세계에서 이만큼 또 친해졌어요. 이건 미래적으로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어쨌든 과거의 길을 보면 그건 의인의 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잠언 13장 5절에 보면요, 이건 이제 뒤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이래요. 이게 그게 뭐냐? 욕심과 다음에 이기심, 이런 것들, 이런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악인의 길은 깨닫지도 못한대요. 오늘 19절에 그러잖아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깨닫지 못한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 길을 멈추지. 근데 악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 지독하게 이기적이에요. 절대 못 깨달아요. 거짓과 막 수단 방법을 안 가린 사람은 계속 그 인생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이제 완전히 습관이 돼 있어. 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해. 뭐만 딱 되면 그렇게 떠올라. 그쪽으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해.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이걸 이제 습관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을 아시죠? 이 김유신 장군의 중요한 유명한 일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이 김유신 장군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명장이 아니었답니다. 툭하면 그렇게 기생집을 찾아다녔대요.
허구한 날, 뭐 눈 감고도 기생집을 찾아갈 정도로. 근데 뭐 걸어서 가나요? 김유신이가? 말 타고 가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삶이 이게 아닌 거예요. 화랑도를 배우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그 기생집 출입을 끊었답니다. 단호하게 마음 먹고 끊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공무를 하고 말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건지 깜빡 졸았답니다. 그랬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 말이 기생집 앞에다 자기를 데려다 놨더래요. 이 뭐예요? 이 말이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냥 늘 가던 길이니까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그냥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김유신이가 내려와서 그 말을 단칼에 그냥 베어버렸다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끊어버렸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죠. 여러분, 뭐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중에, 무의식 중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눈만 뜨면 그 길을 가는 혹시 그런 길이 있습니까? 여기서 길이란 삶인데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는 눈만 뜨면, 몸에 시간만 나면 가고 싶은 길, 혹시 그 길이 의인의 길이 아니고 나의 욕구와 만족과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길이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면서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악인의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오히려 의인의 길이 눈 감고도 찾아갈 정도로 습관이 되도록, 눈만 뜨면 교회, 눈만 뜨면 그런 예배의 삶, 그런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처음 교회, 처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